우리가 참 고정관념을 깬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오늘 시계를 몇 번 봤는지 모릅니다. 11시가 다 돼가는 바람에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또 차 타시는데 혹시 시간이 혹시 혼란스러워서 착각하신 분은 안 계신가요? 네. 일부 예배 또 참 제가 드릴 때 마음이 참 뭉클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개척했을 때 그때 그 마음으로 자꾸 제 마음을 움직여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참 우리 성도들을 뵐 때마다 참 귀하고 가슴이 막 뜨겁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얼마 뜨거우면 이렇게 막 온도로 좀 낮추십시오. 자,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되면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분명한 한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고 마음적인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시험도 들 수가 있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염려거리가 많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셨으면 유독 눈에 띄는 한 구절이 나올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의문이 가지 아니할 수 없는 말씀일 것이고 또 이런 말씀은 잘 듣지 않았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을 보시는가 하면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을 다시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니까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그래, 그 정도 고난과 괴로움은 견뎌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반절 부분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난을 대신 다 받으셨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 거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에 흑암의 권세에 눌려있고 죄와 사망에 갇혀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시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속량 값을 지불해 주셔서 우리를 사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살을 제정하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고 나의 피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랬으면 고난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 맞지요? 예수님이 남겨두신 고난이 있습니까? 마치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잘 해주어 봐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무리 바울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그래도 사도면 사도지, 예수님의 그 고난을, 남은 고난을 자기가 다 채운다. 그럼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였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다 못 견디셔가지고 나머지를 남겨두셨는데 그것을 바울을 통해서 완성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인가요? 그럼 예수님의 이 구원도 불완전한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단이 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이상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러니까 늘 돌맞고 사도냐 아니냐 늘 책망당하고 그런 거 아닐까요? 자기가 부름을 받았으면 받았지,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자지, 겸손해야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원래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셨지요. 그래서 이제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완성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이런 표현을 합니까?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서적인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지요. 우리 교회가 잘 된다는 것은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간절합니다. 또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신앙이 바르게 되면 좋겠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면 좋겠다는 소원은 누구에게나 다 있지요. 근데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는 바울이 마치 자기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심정을 지금 토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곱게 키운 자녀가 출가를 합니다. 처음에는 눈이 맞고 마음이 맞아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단꿈에 젖어서 신혼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늘 꿈만 가지고 살 수 없잖아요. 살아가는 현실을 인정해야죠. 차이도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책이 있듯이 살아갈수록 부딪힐 일이 많습니다. 티각태각 하잖아요. 다툴 일도 많잖아요. 마음 불편할 일도 많거든요. 그것도 힘든데 환경적으로도 감당해야 되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요즘 결혼의 1순위가 경제력입니다. 그것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참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출가를 시켰는데 자녀가 힘들어하거나 어려운 일을 겪으면 부모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 이제 너도 고생할 만큼 고생했고 나도 키워줄 만큼 키웠으니까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책임지고 사는 거다. 그건 누구나 다 겪는 거다. 이럴 부모가 있습니까? 설령 그렇다 좀 칠지라도 부모 마음은 어떻습니까? 속이 막 끓어오르잖아요 지금. 안타깝고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지요. 아비의 심정이나 어머니의 심정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전서에 편지한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은 있으되 아비는 적다. 그 부모의 심정, 낳아주고 길러주는 그 부모의 심정처럼 지금 똑같이 이와 같은 의미로 지금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통치자 자리에 계시지만 예수님이 교회와 무관하게 계시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님이 마치 자기가 다시 고난을 받는 것처럼 마음 아파하시고, 물론 예수님이 지금은 완전한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시진 않지만 바울의 심정 속에는 역시 그와 같은 마음이 몸에 배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내 육체에 쏟아붓는다는 의미는 강제적으로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거꾸로 막 집어넣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이것을 채우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한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애틋하게 여기고 아끼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라 그랬을 때는 우리가 무리고 작게는 내 자신이 교회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부름받아 우리가 교회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자기 유독 교회에 대한 애착과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에 고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굶기도 많이 굶었고 헐벗기도 했고 옥에 갇히기도 수차에 갇혔습니다. 때로는 강도의 위협과 도적의 위협도 당했고요. 때로는 매도 맞았고 그리고 빛을 보지 못한 항해 길이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소망을 잃었습니다. 살 겨울이 없다 싶을 만큼 그런 고통과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육체의 고난도 있었고 억울하게 갇히기도 했고 정서적인 아픔도 갈등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마치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처럼 빛이 보이지 않으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말은 죽음 바로 직전이었다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런 시험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염려하는 거리가 하나 있다 그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 교회를 위한 염려가 그 말씀입니다. 자기가 직접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개척한 교회든지 아니면 자기 제자를 통해서 세운 교회든지 골로새 교회와 마찬가지죠. 교회를 향한 이 애틋함이 여전히 자기 안에 묻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염려하는 게 뭐냐? 교회가 바르게 되기를 원하는 거. 이것이 주님의 심정이고 바울의 심정이고 오늘 우리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잘 된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어지고 그 위에 믿음이 반드시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1차적으로 교회가 바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자, 2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가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선한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너희가 구름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이 복음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이 내면적 자세가 뭐냐? 우리를 일하는 자로 부르지 않았고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이 뭡니까? 바울이 예수님이 자기를 언제 만나 주셨느냐 하는 이것을 결코 잊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옥에 잡아 넘기기 위해서 다메섹 도성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잖아요.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보다 더 직접적인 표현은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교회에 나오면 다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교회에 나온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살찌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분명한 이 믿음의 확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 분명한 만남, 이것이 언제였느냐 그 말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미련한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 그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그러니까 자꾸 복음 따로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고 나를 변화시키는 이도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지금 우리가 아무리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분명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정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로는 시험될 만한 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할 때 이 믿음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사역자들도, 교육자들도, 성도들도, 우리 어린이들도 다 주님이 무엇을 위해 부르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기 일꾼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상을 차린다는 의미죠. 우리가 손님이 집에 오시면 상을 차리지 않습니까? 요즘 식당 가서 모시긴 합니다만은 상을 차리는데 상을 팬다는 의미가 아니라 섬기고 접대한다는 바로 그와 같은 표현이죠. 하나님 나라에 상 차리는 자입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하시든지 섬기든지 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건지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어질 때 사람이 바로 쓰게 되고 삶이 변하게 되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적 소명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교회가 삐절 좀 많이 잃었고 소금으로 치면 맛을 좀 많이 잃은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나는 나 혼자 신앙, 나 혼자 예배하고 나 혼자 말씀 듣고 그리고 은혜 받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소명은 이루는 것이지만 교회적인 소명은 이탈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머리 대신 주님이 몸으로 두셨는데 거기에 제각기 지체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적으로서 이루어가야 될 소명이 있습니다. 나 개인으로 해야 될 소명이 있지만 교회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소명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이루어간다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나무의 뿌리에서부터 수분과 양분이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 머리니까 나무로 치면 이 둥치가 교회입니다. 근데 이 둥치에서 이탈해버리는 가지는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네. 아주 시간적으로는 처음에는 생명이 유지된 것 같은데 갈수록 생명이 없는 겁니다. 끝내 말라 죽겠지요. 나 혼자의 신앙의 위험성과 미숙함이 바로 여기에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같이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게 하고 어울리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애틋하게 서로 섬기게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원한다는데, 여기서 이탈해버리면
나라는 한 가지가 이탈해버리면 그 가지는 죽게 되고 그 가지에는 아무런 열매와 꽃도 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고의 피해자가 누구냐면 이탈한 바로 본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같은 둥치에 붙어서 같이 열매 맺고 같이 꽃 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적인 이 자생력이 스스로 뻗어나오면 혜택은 누가 보느냐? 전체가 다 같이 봅니다. 주님이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고 믿음으로 살 때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막연한 소속감이 아니고요. 교회를 이루어가는 소명입니다. 교회가 함께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한 이 소명을 같이 이루어가기를 주께서는 원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막연한 직분자, 막연한 봉사자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일꾼으로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애틋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가서는 다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여기 흔적, 스티그마 이것이 마치 짐승이나 노예를 인두 같은 거로 찢어가지고 자국 남기는 거 있잖아요. 내 것이라고 하는 표시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스티그마 내 안에 흔적을 남겼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애틋했으면 이런 표현까지 하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써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면 이렇게까지 표현할까요? 한 영혼에 대한 애착.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받아서 변화돼서 그것도 감사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28절 29절을 연결해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믿음이 성숙하고 준비되어 가고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때문에 염려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교회인데요. 교회를 향한 애틋함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흐리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에 건물을 새로 지었고 불 켜고 난방 스위치 넣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다 누구냐면 성도들이고 교육자들입니다. 불 끄러 다니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해 잘 안 되십니까? 담임 목사가 불 끄러 다닙니다. 회상이 전동 스위치 겁니다. 직원은 안 겁니다. 제가 지금 비중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책임자가 애틋한 겁니다. 직원은 애틋함이 별로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생각과 애틋함 그것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각자 자기 위치 그 이상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것은 우리의 위치와 하나님의 위치가 그만큼 다르다 그 말입니다.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말단 직원은 부장 가장이 생각하는 건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부장 가장 해야죠. 상무는 사장이나 회장이 생각하는 건 생각 못합니다. 왜? 그 자리에서 익숙하거든요. 못합니다. 직원이 회장처럼 했다가는 그 직원은 잘립니다.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말씀이 제대로 전파돼서 한 사람 한 사람 쓰는 것도 그렇게 귀중한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루어가는데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부서에서만 담당하는 사람은 교회 전체를 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전체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의를 했는데요. 정책당의 다음으로 제일 오래 했던 것 같습니다. 안건을 내고 의사결정을 하고 생각을 나누고 결정을 하는데 전체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장로님들이 마음고생이 참 많으셔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씀 전하고 이렇게 우리 성도를 섬기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은 생업도 가진 상태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헌신합니까? 마음고생이 보통 고생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아주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누구보다도 우리가 다 사랑하고 애틋하게 가집니다. 그래서 제각기 자기 위치에 서보면 그때 알게 됩니다. 애를 낳아야 애 낳는 사람의 고생을 알지요. 그래서 흔히 부모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 나중에 애 낳아봐라. 그때 내 심정 알 거다. 요즘 뭐라 그러죠? 그것도 아니라 그러대요. 셋을 낳아서 키워봐야 부모 심정 안다 그러더라고요. 속이 문드러지고 막 상할 대로 상하고 아픈데 표현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도 일부 예배 드리고요. 오늘 완전히 예배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여기서도 예배, 밑에서도 초등부 예배, 또 옆에서도 중고등부 예배, 교회 건물 전체가 오늘은 다 예배하는 동시에 이어지는데 예배를 1, 2부 드려가지고 빨리 오후에 내 볼일 봐야지 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승김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돌봄 교사도 필요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 드리는 그 사이에 우리 유치부나 초등부 아이들이 함부로 방치되면 안 되거든요. 관리도 잘 해야 되고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부모가 걱정할 일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뜰히 살뜰히 살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돌봄 교사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필요할까요? 손주 키우는 심정으로 가셔서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누가 우리 만약에 안 믿는 조카가 있다 그래요. 결혼 안 한 사람 같은 경우에 조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에 이 조카를 보려고 싶겠습니까? 내 가족처럼 나도 못하지만 내 가족처럼 알뜰히 살피고 돌봐주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보내지 않겠습니까? 타지에 믿지 않는 부모님 어른이 계신데 나는 지금 자주 찾아뵐 수도 없고 복음 전하기도 어렵고 여러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교회에서 가족인 나도 못하는데 자녀인 나도 못하는데 우리 부모님을 어른을 가족보다도 더 알뜰히 살뜰히 돌봐주고 챙겨주고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준다면 그 교회 안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이와 같은 겁니다. 마음고생은 많습니다. 그러나 함께 해결해 갈 때 교회가 더 성숙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다운 교회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괜찮으십니다. 그래서 1부와 2부 예배 사이에 차량으로 봉사하셔도 되고요. 돌봄을 봐주셔도 되고 1부, 2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오기 전에 차는 밑에서 좀 다 드시고 위에 오셔서 기도를 좀 하십시오.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여기 안에서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십시오. 또 일부에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섬기시는 분도 계십니다. 교회가 잘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고요. 똑같은 이런 알뜰히 살뜰히 이런 마음씀이 필요합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어느 책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교회에 분쟁이 있으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제일 먼저 가버립니다.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요, 분쟁이 생기면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복음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함께 섬기는 교회, 가족같이, 가족도 못하지만 천국의 공동체라서 함께 세워져 가고 축복해져 가면서 가슴에 새기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어디에 가든지, 우리 오늘 이제 또 내일이면 남아공 가는 우리 박 목사님 가정, 또 이 베트남 가는 우리 제 집사님 가정도 있습니다. 우주적인 교회는 늘 같은 교회죠.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시간 공간상, 그러나 늘 가슴에 새겨서 내가 섬겼던 교회, 내가 자랐던 교회, 그 교회에 대한 애틋함과 사랑은 어디 가나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순서를 진행할 때 파송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고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을 했습니다. 제각기 주께서 보내신 곳이 우리 파송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다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 이것이 분명할 때 환경적인 어려움도, 정서적인 힘듦도, 영적인 시험도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더 아름답고 성숙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